로마서는 참 많은 설교자들에게 다루어진 책입니다. 로마서는 아주 수세기 동안 아주 유명한 저명한 아주 학식이 뛰어난 신학자들, 뭐 저술가들, 목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다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를 모을 수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로마서에 대한 성경 공부와 설교를 저조차도 되게 여러 번 진행을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만났던 어떤 교수님의 책은요, 막 한 1000페이지가 넘는 로마서 주석을 막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책은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다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는 좀 제 생각에서 조금 밀어놓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익숙하게 들었고 신학교에서도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중심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책이 로마서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 주변에서 로마서를 많이 다루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선교적 교회가 된 우리로서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로마서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두 권의 책을 골라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레데릭 브루너라는 사람의 로마서 주석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어떤 학자의 책이 이렇게 두껍다고 했잖아요. 이 책이 너무 읽기 힘든데 이분의 책은 그래도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갖기도 하지만 제가 일상에서 편하게 읽기가 너무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나를 선택했고 또 하나는 거꾸로 읽는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16장 1절에서 2절로 제가 오늘 첫 본문을 잡았죠. 그 책에 이렇게 잡은 이유는 거꾸로 읽는 로마서의 어떤 기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거꾸로 읽는 로마서의 기조? 이건 스캇 맥나이트라는 목회자가 쓴 건데요. 저는 이 저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꼭 시간이 되시면 예수신경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잘 쓴 책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그 성경을 정말 은혜롭게 그리고 우리가 먹기 좋게 해석해 놓은 그런 본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신경 같은 책은요, 제가 예전에도 제가 담당했던 아마 선생님들이랑 같이 읽었나?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수신경이라는 책을 한번 읽었었거든요.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우리끼리 이제 책 나눔을 이제 예배 후에 좀 한 30분씩이라도 하자 2부 순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룰 거라면 그 책을 꼭 읽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책을 선택했고 그것을 참조해서 이 로마서 설교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 책들이 있지만 로마서는요. 우리가 이 두 저자의 어떤 기조, 그들의 로마서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참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프레데릭 브루너는요, 로마서를요 5번째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까지는 알죠. 근데 로마서는 5번째 복음서이다. 왜냐하면 그 책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성 때문입니다. 정말 그 복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냈으면 로마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연구되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서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성 때문에 그것은 뭐죠? 복음서라고 여겨져야 된다라고 이게 브루너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중심성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느냐. 이게 저는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김수민 배우님이 돌아가셨죠. 별세하셨습니다. 정찮게 저도 좀 충격받았습니다. 갑자기 생각보다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캠페이너 선생님이 딱 그 얘기를 바로 꺼내시더라고요. 돌아가신 거 아세요? 네, 압니다. 아까 봤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인생 허무하다 이거예요. 너무 갑자기 그렇게 어떻게 요즘에는 80세 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앞으로는 막 그 연령대가 120살, 150살까지 사는 날이 올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허무하다, 너무 허망하다라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뭔가 막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래서 선생님 할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얘기할까 말까. 그분이랑은 몇 번 그런 어떤 제가 목회자이고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고 이런 얘기 다 우리 회사에 대해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캠페이너를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후원자들을 모집하시는 일을 하는 분인데 또 일이 좀 잘 된 어느 날에는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이 좀 잘 된 날은 우리 엄마 교회에 꼭 얼마간의 그 헌금을 한대요. 자기는 교회를 안 가지만 하지만 요번에는 그때는 제가 간사님이라고 불렸거든요. 간사님 교회에 그 헌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헌금도 해주시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동안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김수미 씨가 별세한 이야기를 통해서 갑자기 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내내 구리에서부터 돌아오는 때는 좀 막혀서 한 1시간 반에서 4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하나님을 준비해야 돼요.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집, 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는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게 가장 시급해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입이 터져가지고요.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셨을 수 있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저는 기회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아주 강력하게 그동안은 뜨뜻미지근하거나 아주 중립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은 이번 기회는 굉장히 열심히 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증거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론 한편에는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돌아오는 그분의 대답은 그런 거였어요. 아는데 참 쉽지 않아요. 교회 나가는 게 한번 발길을 끊으니까 아는데 참 쉽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1시간 동안 계속 하시면서 제가 하는 말을 응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제 속에 드는 마음은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신충의 교리를 잘 알고 어떤 신학적 사조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의 삶에 뛰어들고 그의 삶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직 그냥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웠어요. 좀 더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좀 더 기도로서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이면 더 좋았겠다. 그런데 그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 누군가는 교회는 나오기 힘든 분, 곧 그냥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여러분, 기독교는 자꾸 이론이고 어떤 학적인 재산이고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들의 삶의 어떠한 노력들이 녹아져서 기독교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아주 일정 부분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어떤 신학적 교리를 세우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몽골에 우리가 다녀오면서 감동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얼마만큼 자리 잡았는가 퍼센트 뭐 어떤 확률 비율 이런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만났던 선교사님들의 삶이 저희를 감동시켰습니다. 정말 오지에 가서 정말 시골에 울란바토르에서부터 한 680km가 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저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삶과 대등해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는요, 한번 제가 써놓은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다. 로마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자. 그냥 뭐 복잡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어떻게 신성이면서 인성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것보다, 막 연구하는 것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단순한 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단순한 관계가요,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끕니다. 그래서 저는 때론 너무 많이 공부하신 분들 걱정돼요. 여러분, 폴 테일리 같은 신학자, 되게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주 사생활이 지저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거 헷갈리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그분의 신학을 보면 거의 하나님을 안 믿는 수준에 이르는 신학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뭘 배울 게 있나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취급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칼바르트와 같은, 뭐 저희랑은 약간은 멉니다만 그래도 이젠 칼바르트도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그 어떤 상황에 이르렀는데, 칼바르트의 삶을 보면 그는 평생 그의 삶에 아주 중요했던 내연녀 한 명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밝혀져 있죠. 물론 뭐 사실 칼빈이나 루터처럼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때 그것은 올바른 신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거꾸로 보냐? 이제 스캇 맥나이트가 하는 이야기는 이 로마서는요, 이론을 먼저 세우고 이것을 삶에 적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막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몰랐던 이전의 삶이 너무나 답답했던 거죠. 제 개인으로서도 기존의 교단, 기존의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답답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답답함들이 무엇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하냐면 선교적 교회가 이야기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 삶의 모습으로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파고든 거죠, 제가. 만약에 제 삶이 교회에 대한 굉장히 큰 만족과, 또 모르죠, 제가 뭐 교회에서 굉장히 큰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처해 있었다면 저는 선교적 교회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이게 선교적 교회도 모르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엉망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좀 나아졌습니다. 조금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뭐 모르겠다 뒤로 하고 그냥 나나 열심히 하자 이런 정도로 돌아섰는데,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삶에. 그러니까 로마서가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칭의 교리를 열심히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과 어떤 삶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를 먼저 알지 않으면 1장에서 8장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변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거를 파고드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간간히 물론 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실천편, 그러니까 로마서 안에서 실천편은 이 앞에 그 8장까지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신칭의 교리를 알았으니까, 오직 믿음으로써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순간 그 군데군데를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12장에서 16장까지를 먼저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스캇 맥나이트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동의를 하고 한번 반대로 읽어나가 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맨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 16장에 베베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섬기미들, 그러니까 그 로마에 편지를 하는 바울의,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바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주변에 누가 있어? 어떤 사람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베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그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가 아까 그 순서지에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2절. 그를 주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걸맞는 방식으로 맞아주십시오. 무슨 일이로든지 그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그의 곁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셨고 나 자신에게도 그랬으니까요. 아멘. 자, 베베는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타이탄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로서는 굉장히 조금 멀리하는 부류의 사람인 겁니다. 일단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은 여성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막 여성이니까 뭐 남성이니까 하는 이런 어떤 구분법 자체가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녀가 갱그레아 교회의 섬김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에 그가 많은 지지를 보내고 헌금을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를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했던 이유가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베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늘 사역하는 경비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막 그 지중해 연안을 막 발로 다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베라는 사람은요,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전도자들을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자꾸 성경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을 쉽게 집사로 표현하는 게 저는 좀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의 입장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베베를 그냥 집사로 딱 명명을 하면서 그냥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허드레 일 정도나 하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케제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특수한 사역을 위임받아 주님을 섬기도록 공적으로 세움을 받았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담당할 수 없는 그 사역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수행해야 한다. 좀 길게 썼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특수한 사역을 명명받아서 수행해야 되는 거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공동체를 더 위하는 일이고 어떤 일은 덜 위하는 일이다라고 어떤 등급을 매기거나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종교개혁 그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중세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자꾸 성스러운 일과 속된 일을 정하고요. 어떤 일의 등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계급적인 어떤 신앙 구조를 만들죠. 근데 이 본문을 설명할 때 그분이 여성이셔서 그렇는지 아니면 사도가 아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방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가 그 베베라는 사람을 집사라고 이름 붙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는 집사나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의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게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급을 어떤 매기거나 이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는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로서 여성이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에 바울은 베베라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같이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베베를.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게 이 베베라는 사람을 너무 소개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소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너희도 그에게 걸맞는 방식으로 대우해라. 여러분, 저는 제가 예인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공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누군가가 감당해 주셨을 때 누가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그분들에게 주종 관계가 되고 굽신거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참 조심스러워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적지 않은 헌금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속으로는 뭘 믿고 이렇게 해주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괜한 어떤 걱정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어떤 분이 첫 달에 헌금을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인교회에서 나오니까 해주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달에 또 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달에 또 해주세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지금 연락 못 드린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3개월쯤 했으니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번 해야 되나? 아닌데 이분은 이걸 하나님께 한 것인데 마치 제가 제 용돈을 받거나 제 생활비를 받은 것처럼 그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약간 이것도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 막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확인차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지 하고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민망해하셨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손짓 안 전해주셔도 돼요. 교회를 통해서 다 듣겠다고 힘내시라고 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헌금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고민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렇게 저희에게 지지와 기도와 또 협력과 해주시는 분에게 응당하게 제대로 응답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인교회를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제가 지금껏 사역해온 교회 중에 제가 개척을 했다고 해서 강력하게 지지해주거나 응원해주거나 했던 교회는 몰라서일 수도 있고요. 알아도
그렇게 뭐 크게 관심은 없어서 안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예인교회는 끊임없이 그 깊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고 있는 아주 감사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의 베베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그에게 정말 너희들이 걸맞는 방식으로 대우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아주 지지와 사랑과 그런 어떤 관심들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과 또 교회와 후원자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과 또 응당 그분들을 정말 대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성의를 다해서 대우하는 것은 꼭 우리가 잘 해내야 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감사한 마음이 없이 무조건 받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좀 저는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공간은 사실 한 아둘람도 그 예인교회 한 아둘람도 초대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준비 상태였어요.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막 추가로 구매하고요. 그리고 그 전주까지 몽골을 다녀와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부랴부랴 도배하고 다 털어서 막 싱크대라도 하자 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거든요. 정말 근데 이 누추하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준비가 미흡한 이곳에 그래서 지난주도 또 의자도 부족해서 막 위에서 빌려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런 곳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했고 우리 청년들이 또 성심성의껏 그분들을 응대하고 또 예배에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저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온전히 저희 멤버의 어떠한 가진 재력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헌금이 끊기면 우리는 장소를 옮기거나 아무런 일도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좀 더 안정적인 시간들이 오고요. 좀 더 저희 자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저희는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굳이 로마서를 쓰면서 베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넣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이렇게 아주 중대한 편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그 수천 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신칭의 교리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책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냥 나 이거 쓰면서 대박 터뜨려야지. 한강 작가처럼 노벨문학상 탈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강 작가도 물론 막 나가 이 책으로 엄청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 책들을 보면 그냥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과 아파하고 싶었던 거죠. 정말 슬픔을 제대로 슬퍼하지 못했던 우리 과거를 청산하고자 소년이 온다. 광주 사태에 대해서 쓴 거고요.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다룬 거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로 아주 좋은 상들을 타낸 거예요. 그냥 그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과 아파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년이 매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소년이 장례식을 치르고 또 추도를 하고 하는 그 순간마다 그 사람은 마치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살아서 숨쉬는 사람으로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 광장에 나가서 총에 맞고 죽어서 군인들의 그 휘둘르는 곤봉과 군홧발에 짓밟혀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뭐 폭도다 뭐 이래가지고요 제대로 추모할 수도 없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명으로 막 땅에 묻히기도 했답니다.
그런 일을 이런 나라가 군부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슬퍼해주고 제대로 위로하거나 눈물 흘릴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한강 작가가 썼거든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걸 왜 썼습니까? 뭔가 분열되어 있고 제대로 된 실천이 없는 그런 로마 교회 위에 어떻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서 감사하게도 목회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 교회가 뭔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한 절 한 절 적어 내려간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마서를 쓸 수 있었던 배경을 이제 16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베베가 내 일에 내가 하는 사역에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로마서를 쓸 수 있었어요 라는 암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베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는 초상화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정보도 없잖아요. 겐그라야의 리더였던 거 외에 그리고 여성이었고 완전히 이방인 신자였던 거 외에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 베베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감사하고 또 존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감사하고요. 점점 교회가 사람을 돈으로만 여겨요. 헌금으로만 바라봅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온 감정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 그냥 일을 하는 도구일 뿐이었대요. 그 청년은 아침부터 차량 운행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청년에게 차량 운행을 시켜요. 그리고 어떤 교육부 봉사를 들어가서 섬긴 후에 그 다음에 뭐 청년부 예배를 하고 청년부 예배를 하면 뭐 방송실에 가고 뭐 이런 일정을 산 거예요. 그냥 도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든다라는 얘기를 담당 교육자한테 했을 때 이렇게 돌아왔답니다. 다 힘들다. 다 힘든데 너가 그렇게 불평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의 공동체는 깨진다 그러면서 뭐 오히려 그의 불평에 책임을 돌리더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그 청년들이 많이 뭐 사라지거나 일정한 교회들로 모여드는 이유는 청년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런 건 아닐까요? 중고등부가 떠나고 아이들이 그 교회를 자리하지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아이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청년들이 오는 거,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는 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오히려 니네가 나와도 우리한테 감사해야지. 너희는 헌금도 별로 안 하는데 우리가 너희 이렇게 수련회도 보내주지 간식도 주지 이러면서 오히려 어떤 짐짝 취급하면서부터 그들이 다 느낍니다. 나는 우리 공간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감사받지 못하는구나. 존중받지 못하는 거 다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했던 부분들을 어느 순간 그분들을 잊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챙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는구나.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헌금과 기도와 사랑으로 베풀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구나 하면서 다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사람들, 기억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일은 너무나 우리가 잘 챙겨 나가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후원자들을 주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조금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조금은 삶의 방식과 사역의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곁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챙기는 거,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하는 거, 잊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 또 삶의 신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교회로 또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말하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론이 아닌 삶으로 이야기되고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최근에 생긴 겁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들었던 적을 굉장히 오랫동안 잊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교회 안에 담당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에 전도 대상자가 아마 그 마음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이상해서 그러한 삶을 아마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삶,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은 사람이 꼭 한 명쯤은 가슴속에 새겨지는 그런 삶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말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게 하시고, 정말 복음은 삶과 삶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복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베베와 같은 동역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연대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모두가 삶의 순간에 찌들어서 많은 삶의 숙제들을 해내느라 너무 지쳐서 너무나 여력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